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78편 서론인 1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전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전체 150편 시편 중에서 시편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 분량이 많은 시편입니다. 7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회고한다는 점에서 보면 105편이나 106편, 136편과 함께 역사시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교훈적인 목적 때문에 지혜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좀 정말 피할 수 없는 주제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녀 교육, 자녀 양육입니다. 시편 기자가 역사를 통해 기원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요. 9절부터 거의 64절까지는 다섯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반란하고 배역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65절부터 72절까지는 하나님이 시온과 다윗을 택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대칭되는 지속적인 범죄를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보면 마치 거울을 보고 어쩌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교훈을 들으라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것을 발표하겠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주목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면 그거요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비유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뭘 들어야 할까요? 옛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여기 3절 4절을 보면 들어서 아는 바 열조가 전해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새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5절 6절에 명령하죠. 증거를 세우고 또 이 법도를 정하시고 자손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6절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려서 계속해서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알려야 될 예.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다음 세대가 망가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엄청난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자손에게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5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부터 다 죽이심으로 태에서 난 모든 수꾼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난자를 처음 난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후일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큘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도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수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특별히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큰 잔치를 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던가를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미간에 붙이고 또 이렇게 팔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또 이 옷에 그저 실을 달아서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부모들이 따로 나가서 자녀들이 없이 따로 나가서 모임은 거의 없어요. 모일 때는 자녀들을 같이 데려가서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저녁에서는 밤늦게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늘 아버지가 또 엄마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orthodox
유대인들은 하루됨은 지금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율법만 읽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은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한 비록 이들이 구약 성경 읽는 것보다는 탈무드를 많이 읽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누구보다 뛰어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모에게 주었지만 아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주로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신앙 교육이나 모든 교육, 일반 교육까지 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만은 아버지가 앞장서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아비된 우리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내용은 특별히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신앙은 더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이나 이런 인간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이 역사에 의해서 또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에는 왜 이렇게 명령을 했는가 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 후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긍정적이고 8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또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도록 또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래야만 8절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다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는 그런 세대와 같지 않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한 선조들의 패단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 참 슬프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너희들은 정말 아빠같이 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입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부와 명예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아빠같이 부모같이 엄마 아빠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영혼구령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그 믿음의 유산입니까? 참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완고하고 패역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시편 기자는 자녀들이 선조의 세대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배역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후대를 잘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면서 구속의 의미를 회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시작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 신앙을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늦게 예수 믿은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형님과 저 두 사람이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전하고 살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교훈을 본다면 역사 의식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옛날 거 뭐 그냥 지금 그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를 제거하면 신앙의 내용도 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 신념이나 윤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근거하고 역사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또 철학자 조지 산타니아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 참 얼마나 맞습니까? 현대 사회를 사람들에게 딱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요.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이게 똑같고 변하지 않을까? 그걸 배웠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의 그 풋스텝을 더 적극적으로 더 완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음도 생기고 또 은혜도 받고 사람이 생각이 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과 똑같이 아니요, 짐승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한 같이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순종함으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침, 전통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정말 내 삶의 뼈대가 되고 골격을 세우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훈을 먼저 잘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에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을 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아빠는 말씀도 안 읽고 아빠도 그렇게 안 하고 밤낮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교훈을 받으면서 삶에서 변화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가르치고 나 혼자 사는 거가 오히려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교훈을 잘 받고 나면 6절의 말씀과 같이 후대에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시대에 신앙의 바통을 잘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뛰고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완주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자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전해주지 못하면 실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경주할 때 보면 400m 보면 100m씩 4명이 달리면 막 달려서 열심히 달렸는데 바톤을 잘못 전해주다가 떨어뜨리거나 또 앞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건 실격되는 것이에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후대에게 손에 잘 쥐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평가되지 않아요. 내가 은퇴하고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 3세대에 가서 정말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목양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이 무너지거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가정 목양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게으리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계속해서 나도 변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다음 후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돕는 은혜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서 천대까지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